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12월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애의 종말에 임하여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12월 1일 노년기가 시작될 무렵의 어느 날 일단 과거를 청산해야만 한다. 노여움도 없고 뉘우침도 없이 과거의 기록을 덮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펼쳐서는 안 된다. 지나간 여러 가지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특히 모든 것이 좋은 결말에 도달한 것을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실로 많은 것이 이제 일어날 필요가 없이 영원히 마무리 지어져 버린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삶을 향해 전진하라. 그런 삶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요한복음 13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앞길의 전망은 지금부터 앞으로 무한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는 단지 죄의 사함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죄를 스스로 잊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4장 7절이나 시편 32편 1절도 역시 용서와 은폐라는 것으로 이 구별을 짓고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단계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서 일어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신의 용서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쁜 추억이 모조리 지워져 버렸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악으로의 역전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추억에 의하여 방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면 이미 역전될 염려는 아주 없어지기 때문이다. 레테의 냇물을 마시면 모든 죄의 추억과 동시에 인생의 여러 가지 추한 것, 답답한 것에 대한 추억도 사라지고 그리하여 신의 그지없는 은총이라는 정복감만이 남게 되는데 이 레테의 냇물은 단테 신곡에서는 피안, 즉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 안의 연옥에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상에서의 과거의 온갖 괴로운 추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그에 앞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뿐이라는 것이다. 12월 2일 우리는 모든 의혹이 담긴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또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제발 한번 기독교를 시도해 보시오. 정말 당신은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이번엔 한번 기독교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 종교도 역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기왕에 시도해 보려면 가장 잘못이 없고 가장 단순한 기독교여야 한다. 그러한 기독교만이 그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가 부가물이다. 그것도 분명히 매우 훌륭하고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부가물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한 가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사도들조차 그런 도리에 벗어난 요구를 하려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 자신도 구도자에 대하여 그것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다. 뒤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든 다른 인간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에 입각해서 양쪽의 구별을 터득한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1900년 이상이나 지났으며 그 사이 다른 모든 것들이 무섭게 변해버렸는데도 오직 기독교만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첫날과 똑같이 오늘날도 존속하고 당시와 똑같이 굳건한 신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이 같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진리에 덧붙여진 그릇된 학설이나 과장된 견해가 모두 불식당하고 이 진리만이 더욱더 뚜렷하고 더욱더 믿어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런 모든 사실로 미루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뜨리라 라는 말씀과 24장 35절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진실임을 납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의한 결실도 또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불교나 중국의 철학이나 마호메교의 결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서로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따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마호메교도처럼 충실한 신도였더라면 세계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12월 3일 당신이 조만간 진정으로 성서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실제로 기독교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배우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것은 영원히 그럴 것이다. 우선 빈틈없이 당신 자신의 연약함을 또는 그런 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늙은 아담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그리고 뭔가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부딪히거든 더 이상 읽어나가는 것을 중지하라. 의심할 여지도 없이 성서의 각 편을 모조리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중에 꽤 많은 것들이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거나 기이한 인상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우선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더욱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깊은 감명을 준다.
그 다음엔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읽는 것이 좋다. 고대의 다른 역사서로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뒤에 시편과 욥기를 그리고 나서 예언서를 읽도록 하라. 마지막에 사도들의 편지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좋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된다.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는 옛날의 시와 격언을 모은 흥미있는 저서로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설사 이런 말이 불교에서 나온 것이든 베다에 실려있는 것이든 아주 높이 칭찬받을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성서 중에 어느 편을 특히 좋아하느냐는 오직 개인적인 문제이다. 시편 제37편과 제73편은 악인들의 번영에 대하여 마음의 의혹이 빠졌을 때에 가장 위안이 되는 노래이다. 유명한 시편 제90편은 아마도 가장 오래된 기도이겠지만 오늘날에도 아직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선하고 아름답다. 또 제91편은 예로부터 모든 전사나 용사들이 애호하던 노래였다.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내적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마가복음은 직접적인 증인들의 생생한 기억에 따라서 쓰여졌다. 아마도 사실에 입각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며 아주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복음서의 끝머리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지만 읽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이들 여러 편에 대해서는 독자의 체험으로 증거받은 내적 진리 쪽이 그렇지 않더라도 완전히 신용할 수만은 없는 역사적 비판 따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아무튼 내용의 풍부함이나 영혼을 뒤흔드는 힘에 있어서 성서에 비견할 만한 책은 예나 이제나 존재하지 않는다. 12월 4일 미래의 일이나 더구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익하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에 대하여 대충이라도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조차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과 사도 바울의 예언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더욱 못난 인간인 우리에 대한 하나의 충고일 것이다. 대저 우리가 배려하고 숙고해야 할 것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만으로 아주 충분하다. 12월 5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들어 있을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시는도다. 시편 117편 2절 말씀. 그 뜻은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안달하며 노력하거나 아첨하거나 또는 더욱 좋지 못한 수단을 써서 성공, 영달을 꾀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주된 보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로서는 신의 명령을 주저하지 말고 즉각 충실히 이행하고 일을 하며 신의 선물을 정성껏 사용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돕고자 해야만 한다. 신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아주 수월한 생활 방법이다. 그것은 일종의 철없는 소탈함마저도 빚어낸다. 그리고 이 같은 소탈함은 이 세상의 어떤 향락보다도 더 인간의 생활을 즐거운 것으로 할 수가 있다. 더욱이 그러기 위해서 돈은 거의, 아니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은 오직 신과의 요지부동한 교제뿐이다. 이런 생활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이다. 사실 그들이 이런 구원을 알고서 그것을 구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주어지기 때문이다. 12월 6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갖가지 슬픈 인생 경험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나는 지금까지 생애에서 인간을 너무 의지했을 때는 그때마다 이윽고 그 받침대를 제거당하고 말았다. 이와는 반대로 나는 신에 대한 신뢰가 충분했을 때에 그것이 배신당해 본 경우를 한 번도 생각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참으로 믿어지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전에 인생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때까지는 많건적건 그들을 두려워할 뿐이다. 12월 7일 사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검약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물건조차 못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의 부정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또 검약으로서 충분한 베풀미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 밖의 이유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너무 타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약은 모두가 탐욕이 되기 쉽다. 탐욕이라는 정신적 경향은 신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으며 신이 제일 꺼려하고 모든 악덕 중에서도 아마 신의 영을 가장 근접지 못하게 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성서는 이것을 모든 악의 뿌리라 부르고 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의 자녀가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그들의 임무를 다하려 들지 않을 경우 신은 왕왕 그들이 파산은행의 주주로 됨을 허락하신다. 문자 그대로 이런 결과로 되는 일이 실로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래도 뭔가 사치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면 힘에 벅차게 베푸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게다가 가장 해롭지 않은 사치이다. 12월 8일 근대 윤리학, 신지학 또는 심령학 등의 여러 단체는 기독교나 문화민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밖의 기성 종교를 불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 이론의 공통 배경 또는 출발점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기성 종교 대신에 그보다 훨씬 뛰어난 높은 것으로서 일종의 종교 철학을 두려고 한다. 더욱이 신지학은 그것을 고대 인도의 종교 철학과 결부시켜 이 철학을 기독교보다 훨씬 나은 정신적 소산이라 칭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싶다면 복음서와 바가바드 기타를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독교에 처음부터 편견을 안 지닌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추리에게 전해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쪽이 그지없이 큰 힘에 충만하고 일반적으로 보다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도 훨씬 알기 쉬운 점에 놀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것이 알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다. 통틀어 신지학적인 것은 교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비적인 작용을 한다. 그런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이에 대해 그다지 기분 좋게 느끼진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흥분과 열광에 빠지거나 할 것이다. 그러나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구하기 힘든 사물에 대한 단순한 사변이나 결실이 없는 사색에 그치고 실생활에는 하등의 효과도 없음을 알고 있다. 수백 년 내려오는 인도의 사정이 사실로서 이것을 밝히고 있다. 또 중국의 철학적 윤리학도 그것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예로부터 신뢰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차츰 기독교의 내면적 소생을 요청하고 있는 현대의 특징적이며 경고적인 현상이다. 12월 9일 그리스도 자신이 이해했던 그대로의 이른바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소박하고 선량한 인간의 진정한 거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이 가끔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아니 실은 예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좋은 일이며 또 보다 수월하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월등한 천분이나 교양은 조금 더 필요치 않으며 하물며 무슨 특별한 지위 따위는 더더구나 소용이 없을 것이다. 참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진리에 대한 꾸준하고 성실한 추구심이 있다면 분명 누구라도 이를테면 나무꾼이라도 훌륭한 목사처럼 될 수 있으며 그로써 이웃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도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애의 결정적 순간에 다윗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음성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당신 귀에 말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불갑을 당신에게 가능한 일, 그리고 우리 시대나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라. 그 밖의 목적들은 당신 자신에게도 비교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겠고 또 타인들에 의해서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조차 못하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행하고 반면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당신이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의 이 첫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다른 모든 것은 팽개쳐버려라.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이 의무 수행에 착수하라. 12월 10일 자신의 참된 종에 대한 신의 인격적 성실은 진실로 큰 것으로서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국가의 불행을 막을 수도 있을 정도다. 불행이 불가피해지기 전에 이런 종은 신의 품 안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런 실예는 아주 흔하며 최근의 예로는 남아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카를라일, 고든, 스펄전, 글래드스턴이 죽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진하여 게다가 영원히 신의 종으로서 몸을 바친 사람들에 하라는 것이다. 그 밖에 이른바 신의 종들은 이런 권위를 결코 부여받지를 못한다. 12월 11일 이 세상살이로부터 세 가지 탈출 방법이 이미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 탈출하는 길은 정결한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 그 방해가 될 만한 습관적인 환경과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는 신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신에게만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세 번째 탈출 방법은 오로지 신의 면전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정한 생활을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내적 생활의 경로다. 진실한 생활에 이르려면 이 이상의 것은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탈출은 충분하고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 각각 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말이다. 12월 12일 이사야서 32장 17절과 18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현대 생활이 가져다주는 온갖 불안과 동요 대신에 위의 성부에 제시된 것 같은 상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언제나 변함없는 이 같은 쾌적함, 아니 오히려 기쁨에 충만한 상태야말로 이 지상에 있어서의 유일하고도 이상적인 생활이며 또 천국으로의 도리에 합당한 유일한 통로이다. 사람이 늙거나 병으로 죽을 때에 흔히 지니는 감정으로는 곧장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와 기쁨에 충만한 상태는 죽음이 앞서 일찍부터 인간의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다만 차츰 쇠약해져가는 육체의 외적 장애가 죽음에 의해서 제거됨에 불과하다. 12월 13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훌륭한 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을 믿거나 자기와 의논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신만을 상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의 더없이 완전함도 쌍방의 의지만 있으면 극히 불완전한 사람도 친밀한 교제를 맺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교제는 인간끼리 우정보다 월등하며 영혼에 충분한 만족을 준다. 우리는 악이 정말 무엇인가를 전혀 알 수 없다. 또 우리는 그것을 알고는 못 견딜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이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하고 파기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항상 신의 약속이나 신의 말씀의 진실을 의심하거나 또는 신의 명령이 실행 가능함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런 의심은 실제로 가끔 낯선 사람의 음성처럼 우리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불신과 의욕, 마지막에 신앙으로부터의 이탈과 배반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후회가 따른다. 그러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2월 14일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로부터 몰락한 한 집안이나 그 가치와 존경을 상실한 민족이 다시 잘 일어서기 위한 수단이다. 더욱이 이것은 그 밖에 어떤 분기 방법보다 또 어떤 군비적 방법에 의함보다 훨씬 확실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단지 교회의 형식이나 종파나 또는 단지 형식뿐인 예배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출애굽기 29장 45절의 신의 말씀대로이다. 바야흐로 문명 제국이 특히 대국이 이 같은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그로써 사느냐 망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실마리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도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운명이다. 적어도 현재로는 대중을 기독교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물론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은 조금 전까지 존재했던 신앙에 대한 외적 강제 수단이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제 그 자체의 힘으로, 즉 내적 탁월성에 의해서 틀림없이 인류의 일부 사람들을 새로이 획득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보다 더 강하게 항거할 것이다. 이 때문에 문명 국가들의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사고방식 전체의 분열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또 공공연히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아주 자발적인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순수하게 명확한 표명을 취할 경우 양쪽 세계관의 결과도 개개의 가족이나 민족에 있어서 이윽고 역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12월 15일 신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미 성서 속에서 만인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은 물론 우리가 특히 자기 내부에 깊이 느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저절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약속은 첫째로 그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다음에는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측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그 경우에 인내가 대단히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음성을 자주 분명히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우리에게 약정하신 것은 때로는 거기에 곤란이나 고통이나 궁색이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조만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다. 신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실현은 쉽게도 또는 어렵게도 되는 것이다.